안녕하세요. 새노래 온 거 환영합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 또 7천인과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의 옛뱀 사단이 지금도 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악령으로 세계 정부주의자들, 이 땅에 루시퍼를 찬양하는 사탄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은 이 세상의 왕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 땅에서는 그들의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있는 그들의 세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게재된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이코노미스트지에 복잡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성경에서 찾아보면 그들이 세계 단일 정부 통치 시스템으로 기축 통화 달러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화폐 개혁으로 디지털 단일 전자 화폐를 등장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고 대환란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젠대로 게시해 놓은 그림들은 장차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암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 그들도 성경을 인용해서 거기에 게재해 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광야에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도 그들의 사탄 우두머리 루시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주님에 오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밖에는 그들의 그 어젠다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마지막 때 추수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타작마당에 알곡과 쭈쫑이를 나누시고 키로 사용하시는 그 키, 바로 환란을 일으키는 이 땅의 마지막 때 두 짐승으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는 두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예언을 기록해 놓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모든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열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과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푸는 것은 다 엉뚱한 방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정부자들의 그 이코노미스트지의 표지, 어젠다를 기록해 놓은 것은 그들도 요한계시록을 엄청나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웨스트민스턴 신학도 세웠고 또 하버드 대학도 세웠고 옥스퍼드 대학도 그들이 다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경을 통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정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깊은 하나님의 영역의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을 알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시기가 가까웠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때를 알기 때문에 지금 표지에 그 어젠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시기와 정확한 것을 알려면은 사실적인 증거를 제시하려면은 3900년 전에 요셉의 두 굽을 통해서 마지막 때 추수 때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운데 요셉과 11형제의 자손들의 신분이 다른 것과 그들 추수하는 시기를 정확히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풀리고 또 세계 단일 정부주의자들의 어젠다가 다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추수할 때 행하실 추수의 비밀들을 요셉의 꿈, 애굽의 바로 왕의 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두 꿈, 세상 임금의 왕이 괴로워할 때 요셉이 그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 꿈의 내용이 바로 마지막 때 요셉의 두 꿈을 계시해 준 두 꿈을 바로 왕을 통해서 꾸어졌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 요셉과 11형제의 자손들의 추수하는 완전한 시간표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두 안식년의 시기로 정해놓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것을 해몽해 준 것입니다. 그 당시는 마지막 때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안식년과 신년과 여호와의 칠절기와 또 모세에게 하늘의 모형을 만들게 해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모세를 통하여 다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다 밝혀지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깨닫지 않게 하시면 여러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요셉 시대의 3900년 전에는 앞으로 500년 후에 모세가 등장해서 모세의 율법의 계명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는 그것들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과 모세에게 제정해 주신 안식년과 신년과 칠절기들을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 사복음서에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받은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실 때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요셉의 꿈과 바로왕의 두 꿈, 모세에게 하나님의 칠절기와 안식년과 또 하나님의 신년, 이런 하나님의 비밀 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또 이 세대를 얘기하고 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노아의 때 자체도 예수님이 그냥 노아의 때다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노아의 때 안에는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안식년 기간이 그 의미가 노아에게도
홍수 이전의 때를 가리켜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의 때를 풀어보면은 안식년과 신년의 주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노아의 600세대 이런 뜻도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노아의 120년이 또 120년의 신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부분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동일한 맥을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을 수는 없는 것은 저에게 기름을 받아서 이것을 깨닫고 나야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글 한 구절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또 말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께서 그 구절을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해서 그 말씀이 기름 부어지게 되면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해주신다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늦은 비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부어주었지만은 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말씀의 맥이 풀리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친히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깊은 하나님의 영역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7장 7절과 11절에 요셉에게 하나님의 두 꿈을 꾸게 하셨는데 꿈속에 이미 마지막 때 추수의 비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들어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우리라 하면 요셉과 11 형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밭에서 곡식을 묵는데 밭의 곡식은 영적으로는 마지막 때 추수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내 단하면은 요셉의 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이라는 것은 요셉과 연합되는 있는 한 묶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추수 때 밭에서 한 묶음의 단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단이 일어난다는 것은 요셉의 단은 마지막 추수 때 공중 휴거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단 그러면 11 형제의 단을 얘기하는데 그 단도 11 형제와 함께 연합되니까 그들의 자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단을 둘러서서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단 그러면 요셉과 연합되어 있는 그 자손들에게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단과 11 형제의 단은 신분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 형제의 절을 받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왕의 신분, 또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요셉의 단은 11 형제 단하고 다른 것은 요셉은 메시아의 표상으로 예비했기 때문에 요셉의 단은 마지막 7천인의 빛의 아들들, 그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인 것이지요. 그러면 11 형제의 단은 뭐냐? 마지막 때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14만 4천의 반열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사람이 밭에서 매를 매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추수하는 것은 이미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7천인과 14만 4천의 하나님의 추수의 비밀을 다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형제들이 그걸 듣고 화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또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요셉의 아버지죠. 그 말을 듣더니 화가 났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나하고 네 어머니하고 네 11별 형제들이 참으로 너한테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야곱도 요셉에게 절한다는 것은 야곱도 요셉하고 신분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자기 아들들로 요셉이 하나님이 주었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구속사인 것이지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듣고는 형제들은 시기를 했지만 야곱은 그 요셉의 꿈에 대한 계시를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요셉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지요. 야곱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것이지요.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장차 이제 야곱이 요셉이 낳은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기 아들로 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추수 때 공중 휴거되는 요셉의 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 남게 되는 후 3년 반 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야곱의 자손들의 단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과 야곱의 영적 자손들의 신분이 왕과 제사장인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은 요셉은 새벽별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새벽별이라고 했어요. 새벽별이라는 것은 아침을 밝혀주는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별들 중에서 밤하늘의 별은 밝힐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림자처럼 밝히지만은 지구의 땅을 아침을 밝히는 새벽별은 태양이에요. 태양이 아침에 동쪽에서 뜰 때 지구 땅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요셉은 메시아의 예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절한다는 것은 해는 요한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가운데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빛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역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곧 이 땅에 남자의 열매로
낳게 되는 남자와 여자는 하늘나라의 신분이 아들과 종으로 얘기하는 것이 말입니다. 자, 그래 그것도 나중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면 혼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은, 달이라는 것은 복음의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 달빛은 해가 비칠 때 햇빛에 반사되어서 지구 땅을 밝히는데, 지구 밤에 달이 떠 있어요. 어두 길이 보여요. 이것은, 그 달이라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선지자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11별이라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아론과 모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 형제들은 마지막 때 이제 제사장 나라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택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제사장으로 택해 줬습니다. 근데 그들 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받고 야곱의 남은 자손 14만 4천만 하나님께서 불구덩이를 통과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시온산에서 그들을 추수해 줄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 통과할 때 이 땅의 대환란 때 양육하고 보호할 수 있는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해 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사명이고 요셉의 단의 사명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고 성경을 풀어야 계시록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성경의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던 어두운 것들을 다 내 안에서 제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숨을 데가, 말씀으로 숨을 데가 없습니다. 거짓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음료가 말하는 이제 진노의 포도주가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때, 그때까지 묵은 곡식을 이제까지는 먹고 있었지만 이제는 묵은 곡식을 갈아 먹고 또 새 옷으로 갈아 입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창수에 쓸려서 모래 위에 쌓은 것들은 다 쓸려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이제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8절에 21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나니까 그러니까 11 형제들이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잘못하면 요셉의 말 한마디에 죽을 수 있으니까 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절을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으로 보여주신 요셉이 증거한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11 형제는 그들은 정죄의 직분자입니다. 율법은 정죄의 직분자이고 요셉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의의 직분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그래서 11 형제의 단들은 14만 4천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추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7천인의 의 자녀들은 이제 요셉과 같이 불쌍한 긍휼을 여기면서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의의 직분자로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3장 10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우리에 들어있는 양, 내 양, 내 우리에 들어있지 않는 양, 다른 양, 내가 인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과 11 형제의 단,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추수하는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를 쫓는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12사도에 11 형제 연합을 이룬 제자는 12보좌에 내가 앉는 12보좌에 예수님도 하늘나라 후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늘나라의 후사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후사가 12보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보좌 우편 보좌에 앉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앉은 너희들은 좌편 보좌에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 왕권의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야곱의 남은 자손은 종의 신분, 제사장의 신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내 좌우편에 앉는 자들은 하나님이 택한 예비한 자들만이 앉게 된다고 그것이 바로 우편과 좌편 보좌를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이 사복음서의 말씀을 다 풀어놓으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리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권세가 거기에 있고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